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하니, 민족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장막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의 길이가 그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삶 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성전 봉헌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는 다윗성 안에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그 언약궤를 옮겨서 지성소 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족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이 봉헌식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중앙 성전이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긴 때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장막절이 있는 절기, 대속죄일이 있는 절기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바꾸게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달을 달의 첫 해로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장막절이 있는 절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절기로 지키는 때였습니다. 이때가 불월, 바로 8월 6월 장막절로 모이는 절기로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축제의 절기를 벌였는데, 사실 성전은 언제 완공되었냐면 불월 곧 일곱째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덟째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완공을 하고 일곱째 달에 봉헌식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거의 1년간 거의 1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봉헌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11달이나 기다렸다가 굳이 이 에다니몰 일곱째 달에 봉헌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 축제 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드리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11달이나 기다렸다가 이 에다님 월 일곱째 달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이제 성전으로 왔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능히 셀 수도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삶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겨서 드디어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라는 말처럼 이미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넣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옮겨서 지성소 안에 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기를 솔로몬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월이나 기다려서 이 언약궤를 장막절 절기에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옮겼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의 삶 속에, 우리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구나, 아니 들어와야 하는구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구분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초는,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자 성전에는 성전에서 놓이고 성전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그 제사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모세가 장막을 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했다면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우리 삶에도 구름이 가득해서, 내 안에도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들을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루를 감사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뻐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슬픈 순간에도, 가장 기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듯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